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오늘은 이 조직신학 실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은 좀 지루할 거예요. 그러나 졸지 마십시오. 졸면 우리 최영찬 청년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조는 모습을 포착하여 영상에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년부 중에서 두 분이 우리 청년부 예배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신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친척들 이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길지 않게 좀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다루는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면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증명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이란 특별히 신론의 그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 아니면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의 이제 답을 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쭉 이제 오늘날 딱 이르러서 딱 이제 두 가지 핵심 딱 두 가지를 이제는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보면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보면 된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 끝에 바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보기 위해서 우주를 보면 된대요. 그리고 인간을 보면 된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과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라는 그런 논증이 있죠. 한번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띄었으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자,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 집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꽤 많은 우리 청년들이 참석을 했고 정민 청년도 참석했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하네요. 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이렇게 띄웠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평일날 모여서 이제 외부에 찬양 집회를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 집회를 참석을 하고 이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제 찬양 집회를 참석을 한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음향과 최고의 세션들의 어떤 준비된 찬양을 딱 보니까 이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뭐가 다르냐? 우선 우퍼 소리가 꺼졌어. 우퍼 소리가 광광광 거리는 거.
우퍼가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외부에서 여러분 못 느꼈나요 혹시? 응? 나는 대번에 느꼈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느끼셨어요. 우리 작년부 예배도 대번에 아우 시끄러 좀 줄여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응? 대번에 느낀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잘하고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은혜 받고 또 계속해서 이제 적용하고 조금씩 바꿔 나가야죠. 우리가 항상 최선의 예배 하는데 뭐가 최선의 예배예요? 최선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가 우리에게는 최선의 예배인 거죠. 오늘 우리 청년부 최선의 예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보다 좀 달라졌어요. 우선 찬양이 달라졌어요. 소리가 더 커졌어. 그리고 뭔가 보니까 되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더라고요. 자극을 받은 거죠.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찬양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 준비하기 때문에 정작 이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린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교사하면서 막 예배 준비하고 찬양팀 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뭐 임원 리더들 예배 준비하고, 여러분 리더들 진짜 힘들어요. 가슴 콩당콩당 뛰어요. 콩당콩당. 요번 주에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 기도 제목이에요. 리더들이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사랑방 모임 하잖아요. 전날에 잠 못 자요. 부담스러워서.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얼마나 까탈스러운데 어떻게 삶을 나누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며 고민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예배 준비자였던 거예요. 예배 준비자. 근데 가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준비한 그런 예배를 참석을 하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 감격, 그 기쁨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자의 날이 있어요. 예배자의 날.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밥도 안 해요. 찬양팀도 안 해요. 그날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가 지금 다들 지쳐 있어, 힘들어. 그래서 그날은 찬양팀도 올 수도 쉬어요. 그리고 뭐 안내도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나도 설교 한 주 쉴게요. 우리 박성은 전도사님이 대신 설교하고 그러면 되지 뭐. 나도 한번 예배 들어보자고요. 나도 청년 예배 드리기 전에 맨날 가슴이 콩당콩당해요. 아이고 오늘 어떡하나 이러고 나도 쉬고 싶다고. 그래서 예배자의 날 한번 우리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온전히 예배만 드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회장님, 임원들이랑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십시오. 예배자의 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은 예배만 드리고 박성훈 전도사님 딱 여기서 설교하시고 혼자 그러니까 찬송, 말씀 그리고 뭐 다 하는 거야. 다 해요.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배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저도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목요일날 찬양 집회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미처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적이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다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아침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교사 청년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뭐 하림 청년들 일부 예배부터 반주하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 예배를 받고 나가잖아요. 오늘 보니까 찬양 소리도 더 커지고 우퍼 소리도 더 커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최원철 청년이 얼마나 막
고민했는지 몰라. 오늘 어른들한테 막 핍박 당하더라고. 소리 좀 줄이라고 좀 우리 최원철 청년한테 막 그랬다는 거죠.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거죠. 왜냐면 더 좋은 예배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이게 뭐 실력 그걸 떠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정각의 예배 시작하도록 좀 애를 썼어요. 어느 우리 자매님께서 이제 살짝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예배 정각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불싸했어요. 왜냐면 저도 1시 한 2분인가 3분에 다른 청년들이랑 저기 서서 막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우리 자매님께서 얘기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예배도 정강에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왜요? 왜? 여러분들도 먹잖아. 나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응? 왜? 뭐 이상 있어요? 응? 난 먹으면 안 돼? 왜 이상해요? 이상해요? 본인은 아메리카노 다 먹고선 나는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예배자고 나도 예배자예요. 나 말씀 증거하지만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변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앉아서 아메리카노 먹는데 똑같이 예배자면 나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응? 참 우리 또 예배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나 했는데 이 아메리카노 논란이 또 있었어. 여러분들 참 희한해. 모이면 뭐 세상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과연 예배 시간에 이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거 가려야 되겠네. 그렇죠? 광고하면 안 되니까.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왜냐면 깜짝 놀랐어요. 막 설교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 이 소리 들려. 빨대 빠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막 먹지 마십시오 이러면 반감이 생겨. 나도 같이 먹겠다 이거야. 보십시오. 좀 이상하죠. 이렇게 단상에서 먹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딱 훔쳐봐도 지금 25개는 넘네. 25명은 넘어요. 아메리카노. 정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요? 이게 제가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데 까짓 거 먹어도 아무런 우리 상관없습니다. 먹어도 돼요. 그러나 고민은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아메리카노.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바꿔 나가야 돼요. 우리는 늘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좀 딱딱하고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증을 할 수 있어요. 조직 신학을 잘 배워놓으면 뭔가 신학의 체계가 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왜냐면 이게 성경에서 어떤 핵심적인 주제 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직 신학을 잘 이렇게 알아놓으면 변증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이제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아니면 약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논쟁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 나은 예배, 그리고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PPT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사진 그렇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존재 증명은. 자, 첫 번째는 우주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 세 번째는 하나님 존재 논증에 대한 평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의 신학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체계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하여서. 그래서 저도 좀 되도록이면 제 생각을 좀 배제하고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대전제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책이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냥 선포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을 딱 전제로 깔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포죠. 선언이잖아요. 그냥 말씀이 뭐 어떻게 계셨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을 통해 계시한다.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바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이런 도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암시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해요. 이 내용을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주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PPT를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냥 짧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용을 할애를 했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주론적 논쟁과 그리고 목적론적 논증 이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면 돼요. 밑에 파란 글씨 보이죠? 우주론적 논증의 밑에 파란 글씨가 요약된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의 존재 자체가 원인을 필요로 하여 궁극적으로 원인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주가 있어요. 근데 우주의 존재 자체가 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우주의 기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아까 읽었던 우주론적 논증과 또 우주의 목적이나 설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목적론적 논증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우주론적 논증을 보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반드시 존재의 원인에는 존재의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하고, 아버지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한정 원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원인, 그러니까 제1원인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계속 추적하다 보면 이 최초의 원인은 반드시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주를 보고 우주를 만든 분을 추적을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나중에 제일 위에는 꼭대기에는 제1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주론적 논증은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 목적론적 논증을 쭉 살펴볼게요. 밑에 거는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뭐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이제 목적론적 논증은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밑에 저는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질서와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늙었나 눈이 안 보이네 이게. 여러분들 보이나요? 네. 자, 목적론적 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페일리라는 사람의 시계 예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만약에 사막을 걸어가다가 어떤 시계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시계를 본 적이 없지만 그 시계가 오랜 시간 우연히 만들어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존재하게 된 사물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막을 걸어가는데 시계를 딱 발견했는데 그 시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계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그 설계가 매우 정교하기 때문이에요. 시계의 정밀성과 의도성을 알면 그 시계는 어떤 지적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우주를 보면서 뭘 어떻게 느끼냐? 매우 정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정교해서 조그만 변수가 생겨도 현재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이렇게 정교한 질서를 기초로 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라고 주장을 해요.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수많은 특징이 현재와 같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현재와 같은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20가지래요. 20가지.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쭉 읽어보면 강한 핵력 상수, 약한 핵력 상수, 중력 상수, 전자기력 상수, 전자기력 상수 대 중력 상수의 비, 전자 질량 대 양성자 질량의 비, 양성자 대 전자의 비, 우주 팽창 속도, 우주의 엔트로피 수준, 우주의 질량 밀도, 빛의 속도, 우주의 나이, 복사선의 초기 동질성, 미세 구조 상수, 별들 간의 평균 거리 해서 약 20가지의 변수가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우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이 정교한 것을 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한 변수라도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우주의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놀라운 균형과 정교함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계획하고 설계한 지적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 지적 설계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양, 행성, 달로 이루어진 그런 체계가
현재의 조건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공전과 자전의 속도, 대기의 압력, 바다의 넓이와 깊이, 달의 적당한 크기와 지구와의 거리, 그래서 약 30여 가지의 조건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에서 1억 4,97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면 지구는 너무 추워질 것이고, 거리가 지금보다 가까워지면 지구는 뜨거워질 것이에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라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느리다면 낮에는 기온이 너무 올라가 타 죽고 밤에는 너무 내려가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한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우리가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아니면 뭐 날아가든지 땅에 꼬꾸라져서 처박히든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교함, 우주의 정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는 것이 바로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재하는 증명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입니다. 자, 같이 맨 위에 것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증거품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인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증거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몸 전체가 증거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이성적 본성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존재론적 논증이고, 또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도덕론적 논증이에요. 자, 우선은 이 존재론적 논증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논증이 뭐냐면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심오해. 그냥 말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번 왜 어려운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은 완전한 존재라는 관념이다. 완전한 존재는 어떤 면에서 완전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이 더 좋다. 단순히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더 좋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완전한 존재다. 욕 나오죠? 응? 저도 이거 읽으면서 뭔 이렇게 자, 이것은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 이성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론적 논증은 간단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제 증명하려는 논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 도덕론적 논증이 있어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인간이 안에 도덕성이 있어요. 도덕심. 인간의 도덕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심이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봐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양심, 도덕심을 하나님이 인간 안에 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요. 근데 딱 그 상황 가운데에 인간은 두 가지 욕망을 느껴요. 첫 번째, 돕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함께 살고 싶은 본능이 있고, 두 번째는 위험을 피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의 본능이에요. 근데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만약에 물이 빠져서 막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거기 뛰어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욕망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본능이 충돌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 구해야 돼요? 말은 쉽지. 맞아요. 구해야죠. 근데 혹시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살짝 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살짝 본 거는 어떻게 본 거죠? 네. 자, 어쨌든 우리가 두 본능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본능이 막 싸우고 있어요. 야, 구해줘야 돼. 아니면 야, 아니야, 구해주면 너도 죽어. 하면서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치고 싶은 본능을 따르지 말고 돕고 싶은 본능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제3의 목소리가 있어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두 본능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제3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그래도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제3의 목소리가 있대요. 근데 그 제3의 목소리가 뭐냐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자꾸 양심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은 뭐 객관적이고 뭐 보편적이고 그리고 도덕성이 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인간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심 있습니까? 양심 다 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 양심을 누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동물에는 양심이 없어요. 동물은 양심이 없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두 본능이 충돌할 때 제3의 목소리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아? 우리는 늘 이렇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 양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제3번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하나님 존재 논증에 대한 평가. 자, 이제 평가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막 시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두 개 다. 왜 완벽하지 않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증명의 가치가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가치가 있대요. 첫 번째, 왜 가치가 있냐면 불신자의 지적 변론을 물리치는 데 가치가 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말싸움 하는데 이제 논쟁이 붙었을 때에 조목조목 우리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야.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너 하나님이 증명해봐. 그래, 몰라. 뭐 믿어. 믿으면 돼.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야, 만약에 불신자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존재 증명해봐 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우주를 보세요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 하나라도 조금 삐그덕거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정교한 것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양심을 보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막 아유 지루하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증명 가치가 있대요. 불신자들의 지적 변론을 물리치는 데 가치가 있대요. 말싸움에서 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신자에게 그 믿음에 대한 지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는 데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 둘째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우주의 어떤 정교함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자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존재 증명의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 논증은 불신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논증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결론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나 신자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막 지식적으로 증명하고 이런 것은 한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불신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설득은 할 수 있어요.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고선 딱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참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의 증명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기에는 반드시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성령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변증을 하고 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일하시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읽었었던 건가요? 다른 PPT 혹시 없나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불신자나 신자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에 듣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은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이해했던 것.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지식적인 측면과 믿음의 측면에는 뚜렷한 갭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놈 내가 설득해가지고 내가 꼭 예수님 믿게 해야지. 절대 그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반박을 할 수 있고 차근차근히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다, 우주가 어떻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보이지 않느냐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와 사망,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뭐가 논리적입니까? 비현실적이지. 그런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붙었을 때는 항상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도 없고 이길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돼요. 우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우린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논리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작용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의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늘 감사하시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며 나아가며 우리가 늘 항상 그런 한계점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증거하는 데에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증거하면 돼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생명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스스로의 사역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 먼저는 내 마음간에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진리의 말씀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이끄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